반갑습니다. 우리 산부 예배에 오신 우리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상반기를 끝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어제까지 6월 30일이었고 오늘이 이제 7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싱크 사역자들도 오늘 회의하면서 다시 한번 상반기 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또 기억했고 또 함께 생각을 했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 하반기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싱크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번 그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한번 저희들이 한 해 동안 걸어왔던 길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그 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찬양을 올리고 또 앞으로 걸어갈 그 6개월을 또 6개월 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기대감을 가지고 또 걸어가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를 인도하신 그리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산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입술을 열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나의 기쁨 가사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
아버지 하나님,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아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아쉬운 마음을 담아 간절하게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간절히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외치며 나아가십시다.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맘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우리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하시는 분들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최선의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맘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계속해서 선포하며 나아가십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대신 곳 나아오리라.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어놓고 겸손하게 모든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2절 가사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십니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 한결같지 않게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를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를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 우리 높은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시간 함께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예수 고백할까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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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더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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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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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워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넘쳐나네 적어도 이 자리 이 예배 가운데에는 아버지 한 분만을 구합니다. 그 마음이 지금 이 시간 넘쳐난다고 나의 영혼이 주님께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예배하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저희 안에 세속적인 생각과 가치관들, 죄된 욕망들 모두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강한일 목사님의 입술과 마음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섬기는 손길과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싱크를 담당하는 강한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청년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능력을 더 부어 주옵소서. 떨볼리팀과 예배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고 공동체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섬기는 가운데 기쁨과 사랑으로 늘 충만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이 선교지이고 사역지인 줄 압니다. 특별히 중국과 일본 그리고 국내 선교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악에서 보호하시고 부족한 것들은 주님의 방법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숙한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24기 양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영혼 모두가 주님과 인격적인 체험이 있길 원합니다. 인생에 있어 아버지를 알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손이 아닌 얼굴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쁘게 시작해서 예쁘게 끝나는 그런 7월이길.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뉴싱크스 여러분,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부스로 오세요. 922 문선웅, 942 임도영 환영합니다. 싱크 청년부 첫 스타트. 일본 선교가 성큼 다가왔죠? 일본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이 4시 30분 904호에서 진행됩니다. 일본을 향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함께 기도합시다. 국내 선교를 위한 준비 훈련 7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401호에서 만나요. 매주 첫째 주면 하는 모임, 전체 모임, 각 공동체 싱크스들을 다 만날 수 있는 시간 1공동체 403호, 2공동체 1001호, 3공동체 904호입니다. 국내 선교 훈련 MT와 아침 예배 잘 들으셨나요? 이번 주는 금요 모임에서 만나요. 찬양하는 예조이스와 함께 매주 저녁 8시 501호에서 만나요. 503호에서 만나요. 제가 무서운 얘기 해드릴까요? 내일 월요일이에요.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그리고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이사야서 43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순양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 동안 잘 사셨습니다. 인사하시죠. 6개월 동안 잘 사셨고요.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 6개월 잘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상반기가 끝나는 시점부터 제가 청년부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6장 22절이고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을 좀 정의해 보자면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이 다른 많은 성경 구절도 있지만 그 말씀이 어쩌면 가장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은 그 로마서 6장 자체가 세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세례식 가운데 일어나는 그 사건을 이렇게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가 갖는 의미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말씀이 대표적으로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서 6장 22절은 이 세례식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러니까 이 세례식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된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영향력 안에 살고 그렇게 지배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세례 안에는 중요한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동시에 그 세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 새로운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로마서 6장 22절에는 하나님께, 그 말을 뒤에 말을 더 붙이면 하나님께 종이 되어 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뭐냐면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속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될까?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말로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 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겠지만 전통적으로 세례는 세례 우물에서 주어졌어요. 그 세례 우물은 보통 팔각형이라고 해요. 근데 그 팔각형 그 세례 우물에는 들어가는 입구와 나오는 곳이 다릅니다. 들어갈 때 세례 받으러 들어갈 때 그 입구와 또 나갈 때 장소가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들어갈 때는 상징적으로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다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고백할 때 이제 그 죄에서 해방이 되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 다른 방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그들의 삶의 방향,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설정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너희들만 사랑할게, 너희들에게 집중할게, 너희들만 바라볼게 라고 얘기를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게 계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 계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제 나도 너희들만 바라볼 테니까 너희들은 나만 바라봐. 이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이게 지금 세례와 되게 비슷하죠. 세례와 되게 유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이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이제 그들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농사를 짓고 일을 해서 그 수확물을 계속 얻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가 잘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계속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계약은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구나, 이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필요하느냐?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가끔 이름 부릅니다. 그리고 언제 또 필요한 줄 아세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좀 어려워요, 직장에 떨어지고 또 사업도 잘 안 되고 누군가가 아프고 마음속에 너무 실망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리고 조금 좋아지면 또 하나님을 멀리 버려버려요. 꼭 요술램프에 나오는 요술램프처럼요. 내가 필요할 때 막 문지르면 나와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요술램프의 하나님처럼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에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윤택하면 윤택할수록 하나님께 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하는데 윤택하면 윤택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잘 살고 먹고 살만 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시야에서 벗어날까요? 그리고 잠시 우리가 어려울 때, 필요할 때만 주일에 한 번 와서 잠시 예배 드릴 때 기억하고 마는 그런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향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을 놓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예언자들, 하나님의 귀한 사자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슈브하자. 이 돌아가자는 말이 슈브라는 말이거든.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드리는 이런 제사, 이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권면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 말씀도 우리 청년들하고 금요 모임 때 이런 말씀을 나눴거든요. 호세아에서도 계속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호세아에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에서 6장 6절 나는 은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보다, 그냥 아무런 마음 없이 준비 없이 드리는 이것보다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왜요? 너희들은 나에게 집중하는 사람이잖아. 나도 너희들에게 집중하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보면이라는 말을 써서 그렇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은 제가 여러 번 얘기도 했고요. 여러분, 제임스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 책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분이 하신 내용 4가지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제임스 패커는 그 책에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죠. 아,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을 알면 그의 삶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대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었대요.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가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커다란 만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4가지로 말씀드린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됐을까? 제가 오늘 설교의 방향이, 설교 제목도 그렇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 수 있는데 그게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삶과 연결이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꿔질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설교의 주된 방향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지식, 이것에 머물지 않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의 삶을 만족시키고 그 삶을 담대하게 하고 그 삶을 위대하게 만들고 엄청난 열정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설교의 주된 방향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오늘 본문을 한번 봐볼 건데요. 오늘 본문을 먼저 봐보시죠. 봐보시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여러분, 너무 좋은 말씀, 위대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제가 비록 읽었지만 이제 오늘부터는 설교자가 성경을 봉독하니까요.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읽었는데 두 군데를 읽었는데 두 군데를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다시 한번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3부 예배는 이렇게 자막을 주지 않잖아요, 성경을. 저희들이 준비가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처음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성경책 가지고 다니시라고 그런 운동 때문에 저희들이 보여드리지 않는 거니까요. 혹시나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음 주에는 성경책을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런데 일단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떤 이론적인 책이 아니고요. 추상적인 논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논문이라기보다 어쩌면 찬양집과 같은 거죠. 경배하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성경이에요. 어떤 하나의 논문, 책을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추측하면서 써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써놓은 글들이 성경이라고 보시면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얼른 들어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래요. 그런데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래요.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대요. 그런데 지키시는데 우리의 출입도 지키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대요. 여기까지 보시면 어떠세요? 저는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보는데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온대요. 왜 굳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얘기했을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왜 창조주 하나님이실까? 라는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 청년들하고 나눴던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걸 신학적으로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하죠. 무에서 창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혀 보일 것 같지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적으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앞길이 전혀 열릴 것 같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었으니까 알지 홍해가 갈랐으니까 알지 진짜로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홍해가 갈라질 줄 알았겠어요? 전혀 몰랐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적으로 도우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시인은 만난 거예요. 그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인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조금 더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을 도우시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드렸으니까 그저 오늘 이것도 단순한 하나의 지식에 불과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9절부터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면서 광야도 가봤고 여러분도 TV 같은 데서 광야를 한번 쳐보시면 뭐 TV도 보시면 광야 보실 수 있고 인터넷에서 광야를 쳐보시면 알겠지만 광야에는 길이 없거든요. 근데 그 길을 만드신대요. 그리고 사막에
강을 만드신대요. 여러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대요. 그러니까 보시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시죠. 우리의 삶에 광야와 같고 우리의 삶이 사막과 같은 삶이에요. 광도 보이지도 않고 길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겠대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것을 선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두 본문에서 소개한 하나님,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면 행복하세요? 막 힘이 나십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막 기쁘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느낌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으로 나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단순한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서 힘이 되고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거기 지식에 하나를 더 올린 것 뿐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냥 단순한 지식의 차원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저는 아까 제임스 패커가 말했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뭘까요? 제가 순서를 아까 바꿔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단순하게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열정이 별로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냥 지식이니까.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들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처럼 전혀 보일 것 같지 않지만 이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위대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 생각을 가질 수가 없겠죠. 세 번째는 뭘까요? 그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는 게 단순한 지식으로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리고 단순한 지식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함도 그리고 커다란 만족감도 아마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설교의 전체적인 방향이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 또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오늘 또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냥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래. 근데 그 하나님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광야의 길, 사막의 강. 얼른 막 들어오지도 않으실 거예요. 단순하게 지식으로 머물러 있으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인격적인 지식이 된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 단순한 지식에서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이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단순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도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놀라운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결론을 말하자면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그 마음,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한 지식에 머물러 있는 그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다시 내 마음속에 넣어서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잘 용납이 되지 않고 많은 은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해 보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을 하나님 앞에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더 정확하게는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편 121편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읽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지식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데, 이거 지식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한번 매일 계속 읽고 또 읽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 꿈틀거릴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도 있고요. 우리에게 고개를 내밀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비적으로 들리십니까? 성경책은 소설책이 아닙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비록 지금은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나에게 단순한 지식으로 머무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지식에서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지식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이 말씀을 조금 가까이 해보라는 거예요. 그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묵상이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묵상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설교 본문 시편 121편을 1절부터 8절까지 매일 한 번씩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단순하게 지식으로 머물러 있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에 말씀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고개를 내밀기 시작하실 거고요. 여러분에게 꿈틀거리기 시작할 거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말씀의 묵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살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이미. 그 말씀이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가까이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머물러 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단순한 지식으로 머물르지 않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사하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군요. 내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도우시군요 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찬양을 올린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군요. 우리를 도우시는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의 오른편에 서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시군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는 순간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탄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시군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우 어려울 것 같지만 매우 단순해요. 그런데 매우 단순할 것 같지만 매우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로 초대합니다. 단순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 단지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놀랍게 도우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순해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만 한다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묵상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말씀 묵상이에요. 여러분, 다시 단순하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격적인 지식의 세계로 여러분 초대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금씩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꿈틀거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시작할 때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상황 가운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힘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발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정말로 내 삶으로, 인격으로, 경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 가장 어렵지만 가장 단순한 하나님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묵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결단한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큰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여러분이 드리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우리 아마 대부분이 여러분이 등록을 하지 않으셨으면 모르겠지만, 등록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청년부에 속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가 구교구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희들 구교구에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고요, 교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교적에 다 결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간사들이, 그리고 임원들이 문자를 아마 보내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문자를 보낼 때 어떤 분들은 다음부터는 보내지 말라고도 하시고 막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런 분들은 보내지 말아라. 뭐 힘드시니까, 서로 불편하니까. 그렇지만 그 받으시면 내가 구교구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교구 위해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요. 신앙생활이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하면 더 힘이 납니다. 그래서 혼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혹시라도 우리 싱크 공동체에 같이 가족 모임도 하시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시면 신앙이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이 들으신 예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작은 예물 잊지 않고 주님께 드리우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만 영광되게 해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며 늘 저희를 도와주시며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